시편 37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음을 줬습니다. 물론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결과,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사망을 가져왔고 결국은 육신도 사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천국지옥 간증 책도 있더만 그게 유튜브에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한 10번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 민감해졌어요. 어떤 때는 한마디 툭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같아서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제 삶에 반복되고 있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은혜 받은 자가 여전히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냐면 심판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공포심 가운데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많으심, 긍휼을 베푸심,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서도 두려워요. 이건 공포심이 아니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제 스스로의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심이라고 보통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딱 심판을 때리고 말하느냐? 아니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이런 동요가 있어요. 도깨비 반스는 찔겨요. 5,000년 동안 입었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요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오래 입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 팬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갔잖아요. 모르겠어요. 팬티만 입었는지 다 입었는지는 모르는데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입고 갔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번제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쫓겨나고 셋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서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데 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방주를 타고 살고 다 죽잖아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중에 노아의 백성, 노아의 가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한 가지는 의인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의의를 전파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그들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안 흩어지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이 탑 높이를 하늘에까지 높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안 흩어졌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이제는 신할 평지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인이요,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셋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생기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듣고 은혜를 받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지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장작을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만큼 나이가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이 20세라면 아브라함이 120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들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이 드리라고는 했지만 물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가서 그냥 잡으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까지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가족을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성탄,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함으로 이 땅에서 완수가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 죄가 용서되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의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우리가 믿었으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다가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날이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행위를 따져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하셨어요. 확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 인정하셨어요. 인정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는 성전이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전이에요. 물론 공간으로의 성전이 아니라 의미상 성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운전하면서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나이가 드셔서 시골에 계신 분들 오늘 같은 날 교회 못 가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켜놓고 당신이 혼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복되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에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선물을 기대한다. 2. 선물을 사준다. 이건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1. 선물을 기대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임함이 필요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살리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짠 나오시잖아요. 생명의 삶을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여, 하나 더 어디 갔죠? 주여. 4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신방을 갈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 자녀가 멀리 나갔다가 해외에 나갔다가 혹은 먼 지방에 가서 있다가 자녀가 찾아오면 엄마가 어때요? 기쁘죠. 기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먼 길 떠나갔다 돌아오는 자녀를 맞이할 때 마음이 좋아요. 즐겁고 만족스러워. 아주 행복해.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혹은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지. 기도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지요. 그죠?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만족스러워.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좋아. 이런 마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마음을 기쁜 표정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이러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웃는 연습. 그런데 왜 웃어야지? 그 생각을 해볼 때 많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힘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여, 제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녀가 멀리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서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안아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오늘부터 하세요. 가족도 거의 포옹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포옹하겠어요? 평소에 가족하고도 안 되는데. 자,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가까이. 가족은 가까워져야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은 걸리면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걸렸잖아. 그죠?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가족끼리 가까이 하십니까? 이게요,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 딸을 대할 때 부모들이 극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꼭 안아주세요. 아빠는 딸을 꼭 안아주시고. 물론 엄마가 딸도 안아주고 아빠가 아들도 안아주지만 엄마는 아들을 좀 많이 안아줘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 좀 마음이 좀 별로 불편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면 좋아야 돼.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가까워. 그래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품은 마음이, 그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자꾸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지 맞아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텔레비전에
어른들이 그 CF에 나온 거 보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광고 문구 중에 뭐 나오잖아요. 마음이 찡해 그런 말을 들으면.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래서 가끔씩 젊은이들이 집밥 먹고 싶어요. 집밥 먹고 싶어요. 그래? 그렇구나. 집밥을 먹고 싶대잖아요. 그럴 때 밥을 먹고 다니니?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요. 청년들이 부모의 말이 마음에 이렇게 탁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잠언 4장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어렵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청년 때, 청소년기 때는 자기가 막 도전해 나가야 되니까 안 듣는 건 이해는 가는데 조금씩 듣는 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맞잖아요. 부모가 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부모의 말씀 아예 안 들으면 그 자녀는요, 몸으로 다 배워야 돼, 몸으로. 근데 부모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을 잘 들으면 고난 가운데 1년, 2년 가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느냐면, 자, 3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는 공식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이트클럽을 차릴 수가 있어요? 여기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근데 나이트클럽은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지도하심, 인도하심이 내 삶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이루어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와가지고 막 얼어 있잖아요. 저거 하나님이 마음만 한번 잡수시면 저거 그냥 한 번에 다 녹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막 40도 육박하는 막 그 떼학볕 속에 막 물 뿌리는 차가 다니더라고요, 도로에. 제가 보니까 물 뿌리고 가는데 막 도로에 기름이 막 나요, 진짜. 우리 천안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잠깐이면 끝나는데 돈이 많이 드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피 한 번 뿌리면 끝나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의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탁한다.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굴러내려 막 내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짐을 쥐고 가는 것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의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말은요,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맡기세요. 맡겨. 맡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잖아요. 그 잘 모르겠어요. 뭘 내는지 제가 안 해봐가지고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잖아요. 요즘은 뭐 자기 소개서 뭐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 냈어요. 전화 해볼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에 조급하고 좀 답답해요. 기다리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삶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세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기도를 하세요.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하면서 눈을 뜨고 일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무시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무시면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주무시다 말고 꿈속에서도요. 방언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요. 쥐야 자다 말고도 그 정도는 해야 그게 기도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해보셔. 저하고 하면 돼. 그렇게까지 무의식에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껄껄 웃으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이루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세요. 억울하고 속상해요.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 백성들 430년 기다렸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한국 유다 70년 기다렸고 모세 4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40년은 안 기다렸잖아. 아직.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요셉이 17살 때 잡혀가서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몇 살 때 깜빵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20몇 살은 됐을 거 아니오. 멋있는 남자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그런 거 생각하면 한 20, 서너 살 됐겠다. 그러면 4, 5, 6년은 지난 깜빵 생활 하다가 총리 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깜빵을 2, 3년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물론 거기 그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총회와 노회,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구비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참고 기다려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속상하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 맡긴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여기 왜 이 말씀을 제가 폈냐면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심장에 던져라, 그런 뜻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심장에 던져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주님이 심장에서 그걸 갖고 막 어떻게 하지? 주님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 어떻게 복을 줄까? 어떻게 응답을 줄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주님의 심장에 던지세요. 지금 던져. 기도할 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을 때 아멘 하고 던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계속 던져. 왜 던져? 계속 염려가 생기니까 계속 던지지. 생길 때마다 던져. 생길 때마다. 기도하다가도 생기면 던지고, 자꾸 던져.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염려가 안 생기죠.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성경이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던져야 돼. 던져.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기뻐하며 보내십시오. 주님께 다 던지고 보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이미 섬김을 받은 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나누어주는 섬김, 베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숙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고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기쁨 주시고 의지하는 믿음 주심을